반갑습니다. 네, 박수 칠 뻔했죠. 그죠?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거를 믿어가는 거, 확신에 이르는 거. 주님 정말 내 기도 듣긴 하시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찬양이 들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걸 좀 강조해서 좀 큰 소리로 했는데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관심과 좀 멀지요? 그죠?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탄생하신 거 알겠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꼭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굳이 예수님 탄생을 그냥 고백만 하면 되지, 이거 몰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이거랑 좀 동떨어져 있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예수님 탄생, 이게 너무 동떨어진 주제 같아서 그냥 고백하면 되지 이걸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잉태, 이 탄생의 신비는,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한 고백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신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그 고백을 그 의미와 함께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오늘 배우시고 앞으로 고백할 때는 이 소절이 딱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제대로 알고 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진짜 까다롭구나, 또 엄청 복잡합니다. 이 자격 조건 복잡하고요, 또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 조건을, 오늘도 이렇게 군데군데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다윗의 혈통이고 여자의 후손이며 죄 없으신 사람, 이게 성경에서 걸고 있는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앞에 혈통 후손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35절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이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조건을 다윗의 혈통이셨고 여자의 후손이셨고 죄 없으시고 완전한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계셨죠. 누구죠? 네, 유일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군데군데 정말 많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엄청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저기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파란색은 바다고요. 이 옅은 노란색은 이제 육지입니다. 거기에 화살표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이집트 꼭지점 있는 데가 이집트고요. 그다음에 안디옥 학파, 이 옆구리에 있죠. 저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저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엄청 치열하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저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다.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100% 사람이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그러나 100%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에게 예수님은 원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으로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누린 것이다. 사람인데 신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저 밑에 있는 저 이집트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가 정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어요. 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반대입니다. 아까 안디옥은 무엇을 부인했어요? 신성을.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반대예요. 반대면 뭐예요? 100% 신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반대로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인 것은 맞았는데 인간인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의 부인 누가 있겠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그런 일 절대 없다.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성과 인성, 양성을 모두 주장해요. 바른 신학은 예수님은 100%참 하나님이시며 100%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학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습니까? 그렇죠. 안디옥 학파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그렇고 구원자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아요. 그리고 잘못 믿어요. 사실 이 가운데 양성이라는 거 처음 하신 분 계시죠? 신성과 인성을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구원자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처럼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아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 뭔가 이상하네. 안디옥은 반대였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아야 되고요, 그가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이 탄생과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결코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 내가 당면한 문제에 관계없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세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배웁니까? 잘 알라고. 잘 알고 이제부터는 고백할 때 제대로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자주 얘기는 했어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35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개입하셨다. 성령이 참견하시고 성령이 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예수님 탄생에 성령이 개입하신 것일까? 그리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냥 개입하셨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자가 되셨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주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제일 첫 장 처음에 등장해요. 마태는 이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으면 그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역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역사에 근거한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족보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저 위에 아브라함부터 쭉 그 족보가 나열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낳고, 이삭에서 야곱이 쭉 그 계보가 나중에 맏단, 야곱, 요셉까지 약 39대 이 남자들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여기에 여인은 한 명도 등장 안 해요. 다 아빠에서 아들로 남자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쭉 남자의 계보가 이어지니까 분명히 마지막에도 통일성 있게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일부러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실 거라는 성경의 예언을 확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요셉은 일부러 배제시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요셉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전면에 드러낸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자, 요셉이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한 거지? 바로 이것이 육신에 의한 일인 것이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비로운 탄생이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셉을 빼고 마리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은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초자연적으로 놀랍고 신비롭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마리아 본인도 이걸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이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못 믿지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본인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아니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정혼한 요셉과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순결한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요. 그때 천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천사가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는 처녀인데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저희 몸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물어보는 이 마리아에게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가능한 거야 라고 답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빼곡하게 제자들 둘러 덮습니다. 일부러 표현을 덮었다라고 해요. 그 덮었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었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있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이란 단어와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임했다는 단어와 또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임했다, 덮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개입,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그날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고 마리아를 덮으셨고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탈락이에요.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의 구속 방법은 뭐냐면, 자,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구속은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인의 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출생하죠.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인류의 종족 번식, 번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관계를 맺고 출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 발생법으로 출산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죄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가슴에, 마음속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모든 인류는 이 생육 방법으로, 자연 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인이 이 원죄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모두 다 자연 발생법으로 태어났는데 그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구원자께서 100%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됐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왜? 그럼 제일 중요한, 성령이 왜 개입하셨냐? 바로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께 침투되는 것을 성령께서 막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에게 죄가 미치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셔서 예수를 보호한 거죠. 마리아로부터 임하는 이 죄를, 원죄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이게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신비롭고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하시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왜 성령은 개입하셨고 마리아는 순종했고 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까다로운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 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이 여성이 성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금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이때 당시 마리아에게만 독특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후로는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탄생은 이젠 다시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함 때문에 이 동정녀 교리, 기독교의 이 교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동정녀 교리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거 마리아가 속도 위반한 거야 하면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비아냥합니다. 마리아가 그 남몰래 바람피고 속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임신한 거지, 그렇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냐 하면서 계속 기독교의 고리를 반박하지요. 근데 이 불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교리만큼은 안 믿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도 이 사도신경의 이 동정녀 교리만큼은 못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세요. 안 믿어지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상하죠.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못하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믿어지는 게 놀라운 사실이란 걸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믿어진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순결한 미혼 여성이 어떻게 스스로 임신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지요. 자, 보세요.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 사람이셨어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지 않고 공중에서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렇게 공중에서 내가 구원자다 임하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공중에서 임하시면 다 믿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인데 참 일부러 조롱받을 것 뻔히 알면서, 속도 위반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 왜 굳이 이 동정녀의 몸에서 100%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할까?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개인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그래서 이 나중에 결국은 이 약속을 어기지요.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 이 범죄한 것은 아담 개인의 실수,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에요. 인류 대표로서의 범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예, 항상 성경은 1대1 법칙이에요. 아담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구원자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신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100% 완전한 사람으로 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한 것을 사람으로서 다 대신 고통도 당하고, 사람으로서 대신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사람으로서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태어나는 아기들처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랐어요. 똑같습니다. 태어나는 방법은 똑같아요.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하죠. 그리고 때가 돼서 심장, 폐,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때가 돼서 생기고, 또 마리아로부터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적용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가? 왜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께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와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버리셨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받고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보혈 다 흘리셔야만 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로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한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은 내 죄를 위한, 대신 희생하기 위한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제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동정녀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고백만큼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덮으시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왜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구원관이 확고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해야 되고, 이 성령으로 역사한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먼저 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펴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르쳤냐?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냐?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공격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 사단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구원관을 흔들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계속 구원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어려운 교리다 거북스럽게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또 이단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도 있고, 세상의 모든 풍요와 즐거움에 취해서 내가 정말 나의 구원관이 확실한가, 정말 붙잡고 사는가, 이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구원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세상이, 사단이, 이단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두면,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알아두시는 거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 담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이겠지, 천만에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마지막 날, 세상 떠나는 날, 이 구원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 성령이 개입하신 것, 이것으로 인한 구원관 때문에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구원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오셨는가?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관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좀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셔서 마침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날 위한 탄생이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과 이단과 죽음의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말 이 확고한 구원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